오늘은 길 시리즈 마지막으로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엄마 낙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 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란다 라고 대답했죠. 또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눈썹은 왜 이렇게 길게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엄마는 말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있지 라고 대답하죠. 아기 낙타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등에 혹은 왜 있어? 라고 물어보죠. 엄마가 말합니다.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란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기 낙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멋져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 너무 멋져요. 그런데 엄마 하면서 아기 낙타는 엄마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살아요? 라고 물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도 사막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 척박한 세상을 향해서 사막을 향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이것이 편하기에 이곳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길시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관심이 이곳에만 머물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교회가, 성도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의 고백은 제 일생에,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찬양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영광의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성도 인생에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원칙 중에 원칙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 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면 나를 따르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는 표현은 4번에 걸쳐 하시고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은 20번에 걸쳐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를 믿으라는 것보다 나를 따르라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까 대답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믿음이 있다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따름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본은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뒤에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려다가 실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고난받기 위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때 예수님께 한 말이, 예수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을 막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시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교만할 때, 나의 주장을 펼칠 때, 내 고집대로 행하려 할 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길의 기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누구를 따라간다, 누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둘 따라간다는 위해서는 둘 사이가 좋아야 하는 것이죠. 둘 사이가 껄끄러우면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친밀함과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 믿기 위해서는요, 둘 사이에 좋은 추억들이, 기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좋은 추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편에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를 귀하게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귀하게 기억해 주시도록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때로는 우리 시선을 돌려서 옆을 바라볼 때도 있고, 때로는 뒤를 볼 때도 있고, 세상을 보게 될 때도 있죠. 좋은 곳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고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 이 분위기를 깨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런데요, 엉뚱한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이런 거, 베드로가 옆에 있던 요한을 보면서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한창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명을 심어주고 계신데,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명을 듣는 데 있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자신의 경쟁자라고 여기는 요한, 그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하고 자신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잘났는지, 누구의 믿음이 더 큰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22절에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불필요한 데 관심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요한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성도답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고난의 삶을 의미하죠. 성도분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포기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단지 이 땅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힘든데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성도의 삶에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참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인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아픔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행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지난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와 무게가 다를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고 힘든데 저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너무나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와 요한을 부를 때 부르는 상황,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 베드로를 부를 때는 중간쯤 보시면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 베드로의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21절 보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는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요한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보신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제자로 부르셨고, 요한은 그물을 깁는 모습을 보며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부에게는 그물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물을 깁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각자 잘 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모두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의 길을 지나 영광의 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쫓아갑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또 물질이 많아져서 인생의 스타가 되어서 유명한 정치인이 되어서 정말로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영광은 헛된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이 세상의 영광을 얻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세상 영광 때문에 세상 영광을 지키려 하다가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헛된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과 참된 행복은 별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한 삶 같지만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영광을 누리고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죠.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척박하여서 광야와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죠. 하나는 광야를 벗어날 길을 찾는 것이죠. 하나는 사막에서 물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 그럽니다.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 광야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막이 사막인 이유는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에 물이 없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막에서 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광야 같은 곳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광야 사막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여기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련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내주십니다. 사막에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 들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하면서 사명제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이제는 멈춰야 되나라고 여겼던 심령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걸어가는 길 아니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힘을 내어 전진하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명작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입니다. 고흐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림에 담고 있는 그림이라 더 가치가 있는 그림이죠. 사실 이 그림은 고흐 인생의 말년에 정신병동에 있으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게 되었네요. 고흐의 그림에서 별은 꿈, 희망을 상징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강렬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고흐는 꿈과 희망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신병동 안에서 자신의 삶의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있지만 별을 통해 여전히 그의 인생의 소망, 희망을, 꿈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시선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 중앙에 있는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배당 주변에 있는 작은 집들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교회 예배당에 불빛이 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고흐의 마음속에 자신의 절망스러운 심정임에도 교회가 자신에게 빛이,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또 다른 그림 보겠는데 반 고흐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오베르 교회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나오는 예배당에서도 역시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는 출입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흐는 자신의 인생에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 전혀 교회가 자신에게 위로나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저녁 밤이 되면 제가 저희 사택에서 저희 교회를 예배당을 바라봅니다. 고흐의 그림에 나오는 별이 빛나는 밤에를 늘 같이 엮어서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흐의 그림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의 예배당은 불이 꺼져 있는데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아름답게 불빛이 켜져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흐뭇하다, 좋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빛이 단순히 조명으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어두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소망을 심어주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 때도 있겠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나갈 때에 내 마음과 내 뜻도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영적인 불빛을 비추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길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의 말씀을 정리하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네요. 그 인생길을 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자꾸 뭘 포기하라고 하네요. 무엇인가 자꾸 결단하라고 하네요. 아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멈추지 맙시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때로는 막막하고 고난이 있고, 아니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네. 그 길을 멈춰야 되나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 사막 같은 우리 삶의 형편에 물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